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통치에 아버지를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와 또한 목사와 또한 성도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래 직업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을 물을 때 늘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에 가서도 대학원을 마치고서도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사실은 목사가 무엇을 한다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그런 저에게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소명을 일깨워준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주겠느냐?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였고, 지금 이 말씀이 처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감동이 있었을 때는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확신 속에서 받아들였었지만 후에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 나서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또한 목사의 직분과 직무와 위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주일 앞에 어떤 주일이라는 것이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지만 우리가 또한 그런 특별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에 대해서 목사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관계와 위치 이와 같은 주제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우 직접적인 주제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와 성도,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목사와 신앙의 관계 이 부분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고 성도님들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제각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교회와 목사, 교회에서의 목사의 위치,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잘 그려주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설교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잘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의 한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자들이 입성하고 지날 때 제자들은 그 웅장한 외관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치 촌놈이 도시에 간 것처럼 그 웅장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곳이라는 느낌을 다 받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매우 침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비통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 성도의 입장과 주님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다. 이 웅장한 건물과 이 역사를 보라라고 자부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늘 선지자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를 생각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잔뜩 들떠 있었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을 뜻하는 것일 테니까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어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주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순간은 아무 말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조금 릴렉스 하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첫 마디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였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큰 특징이 미혹하는 세대라고 주님은 정의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세대는 막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요, 지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묘사하는 이 사건과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이 가득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미혹하는 것 투성입니다. 주님께서 과장하시려고 또 제자들에게 막 겁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겠죠. 매우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미디어, 뉴스, 영화, 방송, 유튜브, 각 책, 다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내용과 장치가 가득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다 감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선가 들은 누군가가 말하는 어디서 그런 정보와 내용과 그런 의도에 따라서 잔뜩 늘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주의할 것으로 가득하고 잘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고 선동되기 쉬운 세상, 피곤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매우 큰 특징입니다. 미혹의 내용이 가지각색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미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잘못된 가르침, 두려움과 혹은 안일함, 신비함,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 성도를 미혹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자를 자칭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소문,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막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강한 환난이 있을 것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배교가 있을 것이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타락 현상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발생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작용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 사랑이 식어지는 매우 무질서한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다 할 만큼 큰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게 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까지 행함으로써 할 수 있거든 택한 자들까지도, 즉 신실한 성도까지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승천 후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특정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넓게는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오는 세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세대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결론을 지어지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경성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때 또 다른 특징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은 태평세월인 겁니다. 노아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해도 사람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보이는 산 위에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줄기가 떨어집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결국 모두 물에 심판을 받아 죽었던 사건, 그게 노아의 때의 큰 특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회개하는 일을 따르지 않는,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각성,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적 특징들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멸망이 임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세대적 특징을 가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도무지 스스로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이라면, 미혹이 온통 가득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지켜낼 수 없는 세상이라면, 이 성도는, 너무나 연약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극단의 처방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45절에 말하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주인의 집을 맡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집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뜻하며 하나님 세우신 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노아의 때로 치면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여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극단의 처방이죠. 그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문맥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교회를 해야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문화 생활을 즐기며 믿음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없었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어야만 이 가운데서 진리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에서 그럼 무엇을 통해서 보호를 받느냐? 주인의 종을 세워서, 주인이 한 종을 세워서 그 종으로 하여금 때를 따라 양식을 주게 함으로써 보호를 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종은 1차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게 넓게는 직분자고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의 종의 역할은 분명히 말씀 사역자,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종은 1차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시대의 미혹의 요소를 분별하며 또한 그 진리를 잘 주일마다 또한 때마다 또한 그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바뀌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하고 외치는 그런 전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를 채워가 분별력을 기름으로써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절기마다, 때마다 주는 양식을 성도들이 잘 받아서 세상에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진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인이 종을 세워갖고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주인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은 겁니까? 집안 사람들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높은 것입니까? 이런 비교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목사는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를 섬기는 직분으로 존재하니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성도가 더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위치의 목사와 교회가 있고 모든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목사로 하여금 섬기라는 그 방식의 종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맡기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데, 그 섬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말씀의 양식을 때를 따라 전하는 방식으로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마다 그 기관의 섬김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기관은 교회의 섬김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섬기게 하신 겁니다. 주인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주신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 전제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 집을 만들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사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셨고, 그 안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고, 이를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세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틀입니다. 기본적인 교회와 성도, 교회 안의 성도와 목사의 관계, 이 구조 속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또 깨어 있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종이고, 이 목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필요 덕목은 충성이 첫 번째입니다. 충성. 왜 충성이 필요한가? 이 섬김은 임의로 하는 섬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신뢰,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스스로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목사와 교회를 타락하는 큰 원인이 되죠. 반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세상과 사람 앞에서 위축돼서도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위축돼서 스스로 하나님 세운 종으로서 우리 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목사는 세워지는 절차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의무로 하는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인의 뜻을 따라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되며, 주인 대신 주님의 결제를 받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으니 늘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말씀과 기도가 목사의 주업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세상에 미혹거리가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목사의 직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미혹거리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받는 미혹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미혹입니다. 미혹의 성격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충성하게 하는 것, 사단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 물질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 명예에 충성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만 우리는 충성한다라는 굳은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움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을 성경에서 꼽자면 구약에서는 다윗을, 신약에서는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매우 명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고백을 왜 했겠습니까?
목회 현장에 이와 관련한 갈등이 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미혹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심리적으로는 갈등이 있을 만큼 사람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치되는 상황들이 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다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고 우리 사역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 일 중에서 한 일을 택해야만 참된 종이라고 고백해야만 했을까요? 이 바울과 같은 목사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목회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와 친절함을 그 성도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목회자가 균형을 잃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다라고 주님 말하는데, 그냥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식에 있어서 그냥 맛이 좋은 음식만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편식을 시키는 것,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이 문맥에서 보면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맛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건강. 우리의 많은 대부분의 병들이 어디서 옵니까? 먹는 거에서 오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맛은 참 좋은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 지금 여기서 때를 따라 그런 음식을 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희한하게도 몸에 좋은 약은 근데 씁니다.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길러봐도 참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하면 이게 다툼이 발생합니다. 싫어합니다. 이 가치는, 건강한 음식의 가치는, 편식 없는 식사의 중요성은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보는 것이죠. 건강하라고 이거 먹어야 된다. 지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또 때로는 특단의 약을 먹여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입을 벌려서 그냥 먹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말로 바꾸면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전해주는 게 우리의 위치가 아닌 겁니다. 들어야 할 말, 때로는 마음 아픈 말, 가슴 아픈 말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말들이 성도들에게 거부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 번이 형성이 되면,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격하는 분위기가 한 번 형성되면 목회자는 상당히 위축되게 되죠. 심지어 저는 잘 아는 교회에서 어떤 말을 했다가 끌려가서 혼났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어봤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지금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지만, 이 바울만큼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두 고민 중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람의 영혼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은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편식 없는 전체 성경을, 또한 그 안에 있는 전체 교리를, 여기서 막 마음에 드는 내용만이 아니라 전체 설교,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은 전체 성경과 전체 교리를,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잘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스러운 종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기에 난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충성하는 마음에 올바른 기준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요. 그런 목사의 위치를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모두 사는 교회요, 주님이 세운 교회 목적에 합당한 교회며 충성된 교회요, 하나님의 집다운 교회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인의 종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지혜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워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의 뜻을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명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게 큰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주인이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세상을 미혹의 요소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속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사단이 교묘하게 속였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사단의 은밀한 것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를 읽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지혜이죠. 때에 따라 양식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 복음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를 위해 전문성을 길러주는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 신학교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해줄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의 과정을 잘 이수한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이전에 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직업체험을 위해서 교회 학생들이 찾아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한 4번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많고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왔었어요. 그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 목사라는 직업을 그냥 그거를 빨리 해서 학교에 내야 되니까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따라서 같이 해서 온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야 됐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를 위해서 먼저 설명해야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니 영적인 메시지는 빼고 실제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이야.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인준한 신학교에 나와야 하고,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이게 조금 성도님들도 이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학교에는 전공 필수, 선택 교양 필수와 같은 선택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전공 필수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돼요. 그래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 그 각각의 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되고, 그 성경, 구약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어를 익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원문, 그래야 성경의 원문을 보고 해석하여 바른 성경의 지식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시 각 27권의 권의 의미와 흐름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라는 언어도 배워야 돼. 이게 정말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너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에 담겨진 골자가 되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연결해 주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 반드시 알고 가르쳐야 될 교리들이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신학교 조직신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신론과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정리한 인간론,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기독론과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지식을 담은 교회론, 그리고 함께 엮여 있는 성령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종말론이 있어. 이것을 잘 공부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단이 될 수도 있으니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늘 실수를 반복하니까. 그리고 오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과거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 후에 교회 안에 발생한 역사와 중심이 되는 인물과 사건과 사상의 변화를 교회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이 교회사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져. 그러니 한 번 흐름을 익혀두면 되니까 배울 때 확실하게 공부하길 바래. 교회사는 크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인이 장로교회사를 우리가 배워. 그리고 나중에 이런 내용들의 전체를, 신학교에서 배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전도사, 강도사, 목사 3번의 고시를 치러서 목사가 된단다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공부를 왜 죽어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교회 사역도 있지만 신학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 일에 철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 과정이니까요. 목사가 갖춰야 될 전문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의 원리에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회의 때를 따라 말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기본되는 지식을 가지고 또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교회는 신학교를 세워서 그와 같은 전공 필수 과정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그게 단순히 사람들이 만든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 정리한 천재요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의 바탕 위에 있는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를 섬겨줄 목회자를 부를 때 오늘날의 청빙의 조건들을 보십시오. 이게 사실 이상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말들은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안 바뀌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아예 무감각한 세대가 돼버렸고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청빙의 요건들을 보면 그 내용만 보면 목사를 찾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보다 청빙 조건의 목록을 보면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요. 음향 장비 다룰 수 있는 사람, 일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제가 이전에 어느 한 목사님, 사역이 많은 한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 대학생 때 물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일러스트 배우더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찾는 조건, 그리고 대대적인 어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찾는 조건이 인기 있는 것이 영상 편집과 유튜브 편집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현대사회에 모두 필요한 기술들이고 교회는 유용하게 이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긴 한데 이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본래 목사의 주요한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에 능한 사람을 현대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화려한 싸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고 사람들을 우리도 미혹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지 않고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을 들어줄 사람,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이상적인 목회자로 꼽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게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시스템의 핵심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을, 민주주의는 다수를 원칙으로 하죠. 세상 나라의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를 대변하는 교회 구조는 이와 매우 다른데 이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는 고용인이 되어 말씀 맡은 자로서의 위치가 매우 위태로워진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의 위치가 약해지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작용하지 못하고 교회 내의 자정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미혹의 현상에서 주의하라는 내용의 하나이죠. 말씀이 배경이 된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올곧이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백성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진정한 선지자들은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졌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님은 뒷전이 되었기에 예루살렘 성의 영광의 빛을 모두 잃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복음의 세대에도 이런 이런 사건들이 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본분의 일을 잊고 게을리하고 자신들의 위치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본분을 잃어 서로 원망하고 분쟁하는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진단과 평가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딱 잡아서 진리로 사람들의 심령을 채우고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 안에서 놀랍게 부흥하고 교세가 커지니까 사도들이 바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구제의 사업에 몰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본분에서 멀어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처방이 6장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선언을 합니다. 다른 하던 일들은 다 멈추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것이 병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념해야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운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맡은 자의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져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주요한 업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 45절 마카리오스가 나옵니다. 그 좋은 단어 마카리오스가 여기에 나옵니다. 진짜 좋은 것을 설교할 때 성경은 복되도다라는 마카리오스 단어를 씁니다. 제 설교 중에도 자주 등장시키는 단어이죠. 복되도다. 다만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복되도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목사만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 집 사람들 모두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니까요.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복되다는 선언이 진짜 복된 것이죠. 우리가 수요예배 살펴보듯이 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진단을 보면 교회들이 스스로 복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되고 부유한 것이 아니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한 것이 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것이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규모가 아닌 상태와 성질을 보십니다. 경건한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신실하게 걸었는가. 주님은 이를 보시고 이기는 자에게 후한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교회가 복되다 주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최종적인 목표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항상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복에 저는 제가 이 일을 선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담당한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속에서 저희 정체성을 항상 제1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복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을 기대하기에 오늘날의 목사들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성실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때마다 바른 양식을 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복되다 칭찬받는 것, 그것이 제 소명이요 삶의 뚜렷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미혹의 거리가 가득하고 지금도 가득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함으로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잘 살찌우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이에 대한 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삽니다. 목회자의 본분과 위치와 신학을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기본적인 교회의 구조와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마지막 때의 미혹의 세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인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잘 양육하고 또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일 것을 주신 그 말의 의미 속에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진리 안에 올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질서를 우리가 늘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복되다 칭찬받는 말씀 위에 선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도 여전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그 말씀의 질서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생명에 넘치는 주님의 진리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먹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